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0일자 본문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때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이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지혜가 망령됨이나 어리석음보다는 낫지만 결국은 둘 다 똑같이 죽는다는 점에서 허무함을 느낀 것이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더 유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우나 우둔하나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별 차이가 없는 인생이 괴롭고 허무하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질문,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헛되다고 말합니까?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헛되다고 말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지혜로우나 어리석으나 동일하게 죽기 때문에, 지혜로우나 어리석으나 동일하게 죽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게 어제 묵상한 내용이죠. 사실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참 세상은 부조리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거기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괴로울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분명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지혜가 우매함보다는 낫다라고 말하죠. 우매는 망령됨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지혜가 낫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우면 앞을 보고 살지만, 이 솔로몬의 표현이에요. 어리석으면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것처럼 천지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어리석음, 우매함보다는 낫다. 하지만 왕이라고 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할 것도 없다. 12절에 보면 결국 옛날에 하던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뿐이다. 뭔가 유행이 계속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 있었던 것을 또 다른 형태로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우나 어리석으나 당하는 일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거기라는 뜻도 있지만 똑같이 죽는다는 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함과 무력함을 느끼는 것이죠. 솔로몬이 느끼기에 분명 지혜로우면 인생을 사는 데 좋지만 그렇다고 안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모든 허무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헛되다고 말하는가?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지혜롭건 우매하건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혜롭건 우매하건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 솔로몬은 분명 빛이 어둠보다 낫듯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든지 우매하든지 똑같이 죽는다는 점에서 낫다고 할 것도 없으며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허무함을 느꼈죠.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신의 업적은 고사하고 자신의 존재조차도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매한 자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지혜로운 자도 기억에서 사라진다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는 인생의 허무함, 헛됨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 문제 역시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허무함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인생이 더덥고 허무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비석에 자기 이름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왜 제사를 고집할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손들만큼은 그 존재를 계속 기억하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신의 이름을 올리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합니까? 그의 존재를 영원히, 왜 스타들 보면은 그가 죽었어도 영원히 팬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다고 그게 영원합니까? 그것조차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데 그걸 영원히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 허무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 존재조차도 기억 못하는구나. 우주의 먼지조차 먼지보다 작은 존재구나라는 그런 무력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읽은 책이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이 쓴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자신이 죽음을 관조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지 아주 잘 솔직하고 잘 썼던 책인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저는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애써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게 만들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내가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전제로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부활과 영생과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허무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인생이 너무 더럽지 않겠어요? 짧은 인생, 금방금방 가는 인생, 정말 너무 뭐 이뤘다고 할 것도 없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존재조차 사라지는, 나의 흔적조차 사라진다고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지겠냐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때만 이 허무주의를,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왜 허무하다고 말하는가? 헛되다고 말하는가? 17절에 보면 유한한 인생을 사는 자들은 모두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표현했죠. 뭐 이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자기가 뭐라고 지혜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왜 전도자라고 했을까? 우리 전도자가 누굽니까?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사님, 전도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라기보다는 연설하는 사람, 교사, 설교자 뭐 이런 뜻의 의미가 지금 이거를 번역했을 때 전도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는 앞으로 자신처럼 살아갈 후대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우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인생의 말년을 지냈을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자기가 살아보니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 쭉 쓴 것을 후대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쓴 게 전노수죠.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뭐하다? 헛되고 무익하다. 왜? 지혜가 있으나 없으나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오래 사나 짧게 사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또한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인생의 부조리 때문에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복음일까요?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해서 이렇게 살지 않게 되길 방법을 생각해보고 찾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런 허무함을 빠지지 않으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까요? 여기가 너무 좋고 여기가 천국인데 뭔 구원이 왜 필요하고 왜 천국이 필요하고 왜 영생이 필요해요? 죽으니까 부활이 필요한 거고 짧으니까 영원히 사는 게 필요한 거고 이 땅이 너무 괴로우니까 천국이 소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영원히 살고 그럼 뭐하러 그런 걸 원하고 간절히 감사하고 그러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바람을 잡을 것 같고 헛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부활과 영생을 누릴 때 이런 모든 인생의 인간의 허무함과 헛됨이 단순간에 해결되는 일일 줄 압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영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 안에서 다 누리고 죽으려고 해요. 해볼 거 다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절망과 우울증과 그냥 그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살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영생에 동참함으로 그 안에 들어감으로 그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영생과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허무주의를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지혜자와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니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많이 가지거나 또 많이 배우거나 많이 알고 명예가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면 삶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12절의 표현에 의하면 해오던 것을 계속 또 다시 해올 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어떻게 살아왔든지 또한 죽는 건 역시 매 한 가지고 또 잊혀지는 것 역시 동일해요. 이런 부조리한 인생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가치와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인생의 이러한 부조리함과 허무함과 헛됨이 해결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바람을 잡는 것처럼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목숨값처럼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고 칭찬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전환점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교회의 회원을 더 늘리려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끝낼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게 좋은 것들을 권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도록 동참하도록 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아직도 허무주의와
덧없음에 빠져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되고 가치가 발견된다는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2장 찬양지 282장입니다.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나를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놀랍네. 아버지 사랑이 놀랍네. 내 어찌 사랑이지리 어찌 주에게 있기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나를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이를 읽고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전도서를 읽으면 많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다 필요 없다며, 다 헛되다고, 다 말짱 아무 소용없다고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가치 없고 무의미한가, 그걸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은 상대적으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많이 배우나 많이 가지나 죽는 건 매한가지일 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잊혀버리고 잊어지고 다 잊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무슨 의미를 찾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 가치 있고 의미가 있죠.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들과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억한 거죠. 이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 때 허무주의에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하나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부조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누리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지만 어떻게 살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고 결국 모든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도 동일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게 되었고 또 구원을 얻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결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거나 무익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허무주의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며 그 가운데 이미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인생의 덧없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